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체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조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책 24쪽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33절까지 읽었네요. 네. 주님의 응답을 신뢰하는 믿음. 주님의 응답을 신뢰하는 믿음. 저를 보세요. 사람이 그 성격과 인격을 형성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주 어렸을 때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느냐, 사람과의 관계를 맺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존 볼비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애착이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애착이라는 말은 영어로 attachment예요.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막 태어난 아이는 절대적으로 도움을 엄마 아빠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최대한 엄마한테 예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빵긋빵긋 웃기도 하고 또 온갖 애교를 얼굴에서 핍니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에게 막 사랑이 막 샘솟듯 일어나도록 아이가 그렇게 온갖 예쁘고 또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 아이는 그렇지 않고서는 생존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줘야 되고, 엄마가 똥 쌌을 때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또 아이가 잠자는 것을 어렸을 때는 두려워합니다. 잠자는 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평안 가운데 잠자도록 엄마가 채워줘야 돼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끝까지 옆에서 너 자는 동안 돌봐줄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자. 이런 사인과 신호를 안아서 얼러서 또 젖을 먹여가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면서 눈을 맞춰주면서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떤 필요에 대한 신호를 보냈는데 엄마가 늦게 와요. 배고프다 그랬는데 엄마가 엄마한테 엄마 나 배고파 그리고 울었는데 한참을 울어도 엄마가 먹을 걸 안 주네요. 똥을 싸서 몸이 좀 급급한데 엄마 기저귀 좀 갈아줘. 그런데 하루 종일 냄새나는 그 똥기저귀를 그냥 싸서 엉덩이가 짓무르도록 그 꿉꿉한 상태로 그냥 있도록
아이를 내버려 뒀네요. 그러면 이 아이가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또 이게 자주 되면 깊은 좌절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그 아이에게 큰 공포가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엄마를 신뢰하지 못하고 엄마가 다른 곳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나한테만 관심을 갖도록 집착하게 됩니다. 애착과 집착은 다른 거예요. 또 그러다가 진짜 부모는 더 이상 나의 필요를 돌봐주는 분이 아니구나, 채워주는 분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완전한 좌절을 느끼게 되면 이젠 부모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혼자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아서 처리하는, 그래서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대로 이어져서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뭐에 대한 것을 믿기 어려우냐 하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응애라 우는 게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때 적절하게 엄마가 알아서 분별해서 필요를 채워준 경험이 있는 그러한 안정적인 부모의 보살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적절하게 응답해 주시고 적절한 때에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부모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러한 자녀들은 엄마가 늘 늦어요. 내가 똥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렇게 울었는데도 엄마가 내팽겨 쳐놓고 끝끝내 한참을 지난 다음에 사과도 안 하고 다신 이렇게 안 할게,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기저귀를 갈아주는, 항상 응답이 늦어요. 그러면 그 경험이 그대로 하나님에게 투영돼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 소망을 갖지 못하고 부모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을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응답이 늦을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어렸을 때 이 애착의 경험을 명백하게 부모하고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결코 하나님은 늦게 응답하시는 법이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갖느냐? 끊임없이 내 의심과 싸워야 되고 내 불안했던, 내 두려웠던, 내 좌절됐던 경험과 싸워서 하나님은 다를 거야 라는 믿음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적절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경험들을 하나하나 갖게 되면서 하나님은 다르구나, 하나님은 적절하게
내 부모가 해주지 못했던 보살핌을 적절하게 해주시는구나. 결코 하나님은 응답에 있어 늦으시는 적이 없으시구나 라고 하는 걸 체험하고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치유예요. 내적 치유,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내적 치유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구나. 내적 치유의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마음과 생각이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26절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너무나 위급한 상황에 있어요. 새벽까지 배는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령 같은 존재가 호수 위를 걸어서 저벅저벅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역풍을 만나서 고생하여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는데 유령까지 나타난 거예요. 설상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 헬라 말로 타라소입니다. 뜻은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우와, 저건 또 뭐야? 저건 또 뭐야? 이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한다, 포버스예요. 뭐냐 하면 공포 가운데에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머리가 백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포버스예요.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는데 저건 또 뭐야? 그러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다, 까라조예요. 원래 원어의 뜻은 까마귀 소리를 낸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무서움을, 그들의 공포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단어가 까라조예요. 까마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냥 비명으로 아 그러는 게 아니에요. 까마귀 소리가 비명을 어떻게 지르는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사람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느꼈던 이 피곤함, 거기다 덧붙여진 공포, 그 공포로 정신을 잃고 까마귀 소리를 내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27절 보세요. 이 제자들의 위급한 상황에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즉각 응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즉시 유테오스예요. 뜻은 최단 시간에예요. 주님이 할 수 있는 최단 시간에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안심하라, 헬라말로 타르세오예요. 뜻은 선한 용기를 가져라. 지금 너에게로 오고 있는 건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고통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의 도움이다, 나다. 그러니까
선한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정신 차려라 이런 뜻입니다.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내가 지금 도와주러 왔다 이겁니다. 똑같은 내용이 어디 나오죠? 30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갖고 주님이 명령 한마디면 나를 기적을 행하는 사람,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님 저를 명하셔서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30절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때 바람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그냥 바람이 아니라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말이에요. 그냥 바람이 아니라 강한 바람이에요. 강한 이스쿠로스, 힘이 센 바람이에요. 힘이 세서 물결을 꽉 일으켜서 당장이라도 베드로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바람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가면 금방 죽죠. 주님이 여유 있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는 여유 있게 도와주셔서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기서 소리 지르다 앞에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에 깔아줘. 까마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냥 아기 아니에요. 아주 날카로운 까마귀 같은 비명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님이 2, 3분만 그냥 내버려둬도 물속에 쑥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31절 보세요.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빠져 들어가는, 아직 다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빠져 들어가는, 주님이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베드로가 빠져 들어가는 걸 보시고 즉시로 저벅저벅 걸어가서 탁 손을 잡아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위급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 주님은 결코 응답을 늦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정확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늦어,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부모라든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적절하게 여러분을 돌봐주시지 않았던 상처가 그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게 상처가 믿음이 돼서 하나님도 응답이 늦으셔. 필요 없을 때 응답하셔.
목 부러질 때는 내팽겨치셨다가 아주 나중에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그때 응답하셔.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늦어.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런 상처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오늘 성령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뒤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해결받고 가세요.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제자들에게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고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고 두 벌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래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전도를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물으세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부족한 것이 있더냐 물으실 때 그 부족한 것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휴스테레오예요. 뜻은 여러 뜻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뜻은 늦게 온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이 너희를 전도의 자리로 보냈을 때, 전도하러 보냈을 때 너희 필요한 것 중에 늦게 온 게 있었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었나이다. 이 휴스테레오에 또 무슨 뜻이 있느냐? 양이 모자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전도하러 보냈을 때 너희 필요한 것 중에 내가 부족하게 준 게 있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었습니다. 이 휴스테레오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뭐냐? 공급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주님이 물으세요. 내가 공급을 안 해준 게 있더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물으세요. 여기 휴스테레오에 또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질이 떨어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너희한테 공급한 것 중에 질이 떨어지는 하질의 그러한 물건이나 그러한 내용이 있었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었나이다. 주님은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셨고 가장 적합한 때에 주셨고 풍성하게 주셨고 단 한 번도 모자람이 없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이게 주님의 응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아이와 같은 우리를 적절하게 돌봐주세요. 응애하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울부짖을 때, 말할 때, 고백할 때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정확한 때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오늘 깊이 들어가 성령님이 여러분의 내면을 치료해 주시고 육신의 부모로부터 육신의 조부모로부터 적절한 애착 관계를 맺지 못하고 상처와 좌절과 슬픔과 공포를 느끼며 그렇게 공급해 주실 것에 적절히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한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시니까 다른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신뢰할 수 있도록 저를 고쳐주세요. 즉시 응답해 주시고 정확한 때에 응답해 주시는
나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평안하게 하나님과 애착관계를 맺어 하나님에게 딱 들러붙어 있는 하나님의 껌딱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늘 간절히 기도하여 오늘 내면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이 새벽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결코 늦은 법이 없으신, 결코 모자람이 없으신, 결코 주여 소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늘 하나님과 신뢰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평안하며 평강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오늘 주여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늦으실까 두렵고 없으실까 의심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육신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신 것을 온전히 믿고 정확한 때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결코 늦는 법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이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는 귀하고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요 저녁 예배에 큰 은혜 내려주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이 잘 끝났습니다. 심겨진 복음의 씨앗들이, 은혜의 씨앗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어 교회 학교 모든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다 우리 교회 귀한 일꾼들로 그렇게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으신, 결코 소홀함이 없으신, 결코 적게 주심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제 안에 상처가 작동하여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등이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 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